본문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을 할 때에는 이사야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젊었을 때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듯 보이고 나라가 퍽 힘 있는 나라로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나라가 소망이 없다. 나라가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그 내면이 썩을 대로 썩어서 더 이상 소망이라고 하는 걸 갖기에 이 나라가 가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 사람들은 눈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중흥의 때이고 힘이 있어. 지금 이런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흔치 않은데 하나님은 이 나라가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아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나 등등의 것들이 자만심에 빠질 지경이 되어 있는데, 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는 참으로 텅텅 비고 또 말씀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없이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혼란과 함께 사회적인 상황도 똑같이 혼란스럽고, 그러면 이거 우리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국가 경제적으로나 왕권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가 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가 멸망의 시대라, 하나님께서 이 때를 두렵다고 하신다 하고 외치면, 저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늘 위기를 말하고 그렇다. 그래서 외치는 자들이 이 코너에 몰리고, 또 외치면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이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꿈을 품는, 이상을 가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꿈이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잘립니다.
잘려서 둥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남은 건 그 구루터기, 저희 고향에서 쓰는 말로 말하면 뚱치라고 말하는 나무 밑둥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던 나무가 잘려나갔고 구루터기만 남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좋은 그늘, 그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고 거기서 주는 열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주었던가. 그런데 그 나무가 잘려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다 이스라엘이여, 회파되었다 예루살렘아, 그리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이상 중에 나타난 모습이 똑같은 모습인데, 그 그루터기에 노인들이 이렇게 걸터 앉아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뜬클만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의 눈에는 거기서 싹이 난단 말이죠.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새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났던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끝이 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무성하게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가 없던 그 나무에게서 이제 새로운 싹이 나더니 줄기가 되고 그 줄기에서 열매가 열 것이다. 그런 이상을 이사야가 보게 됐단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루터기만 남고 줄기가 잘려나간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유다도 멸망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지만 그 뿌리까지 뽑힌 것은 아니고 그 뿌리에서 오히려 새싹이 돋아서 줄기가 나고 원나무보다 더 큰 나무로 자라면서 그 열매가 맺고 새들이 깃들이고 들짐승들이 쉬어가는 그런 큰 나무가 소생하는 모습을 본 것이지요. 그 꿈을 본 이사야는 비전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나무의 등극을 잘라낼 때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싶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쓸모없는 나무 줄기를 잘라내시고 새싹 새 줄기를 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은혜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벽한 통치자이신지를 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시고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지혜와 총명을 가지셨고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지는 완벽한 지도자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완전하신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스림 자체가 완전할 수밖에 없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념적인 틀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시절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 대통령을 뽑아 주셨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하시고 불과 10개월 만에 대통령이 되시고 보니까 그 통치가 어눌하고 그러지 못하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기라고 말하는 것, 그건 있다가 생기고 생기다가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통치적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게 28%까지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가 그러니까 나라를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걱정이 되지요. 우리 대통령께서 좀 아마추어 같은 것들을 좀 벗어버리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통치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당파 싸움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래와 꿈과 비전을 좀 제시해주고 함께 이끌어가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아직은 그렇게 아마추어적인 그런 수준을 못 벗어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곧 회복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서 기도해 드려야지요.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다스리시니, 그분이 통치하시니 그 다스림의 방법도 완벽하시고 온전하시다. 장차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 역사하실 그때에는 부족함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한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나라를 다스리실 때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이 성실하시게 통치하실 것이고 또 성실로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 얼마나 우리 주님이 다스리심이 완벽하시겠습니까? 그 결과로 9절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온 바다, 그 엄청난 바다를 바닷물이 덮고 있지요. 채우고 있지요.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육지에 호수가 말랐다는 말은 들었지만 소금 만들려고 염전해서 계속 증발시키니까 바닷물이 말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닷물이 온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완벽하고 충만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완전한 통치자, 완전한 통치가 가능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은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꾸는 꿈이고 비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나라는 미국이라도 또 대한민국이라도 그 어떤 나라라도 결코 완벽한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완전하여서 여러분과 저희가 흠없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기에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현실을 보고 우리가 절망하지만 그 절망 중에 우리는 이런 꿈을, 이사야가 꿈을 꾸었던 그 꿈을 우리들도 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도 연약해지고 환경도 각박해지고 그 환경의 각박함 속에 가장 두려운 것이 여호와를 아는 믿음의 역사가 희박해지고 온전치 못해짐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날과 그때가 오면 우리는 그런 염려, 그런 근심 접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고백적인 지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고백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교리적인 지식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가 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교리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원주 하나님이시라고 아는 교리적인 지식을 아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믿는 체험적인 지식을 갖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뜨겁게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합니다. 네 번째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평생을 주님에게 헌신하겠다고 아는
결의를 가지는 실천적 지식을 깨닫게 하신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영상을 보시죠. 따라서 합니다. 고백적 지식, 교리적 지식, 체험적 지식, 실천적 지식. 이렇게 완벽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실천적인 사명의 일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구원 선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이 땅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리바다를 덮음같이 편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사야가 꾸는 꿈을 꾸십시오. 주님 나라의 꿈을 가지십시오. 젊은 청년 이사야의 이 이상적 비전을 가지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진정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들이 될 뿐만 아니라 누리실 수 있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